정명, 정정진, 정정, 정념, 정 다 했나? 하여간 8개 중에 5번째가 정명이에요.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참으로 중요한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나는 화가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학을 전공을 그런 걸 하고 그림을 그려요. 대학 교수나 스승님은 이 그 젊은 그 화가한테 그 저 연못에 있는 연꽃을 한번 그려봐라. 그렇게 해놓고는 연꽃을 한 열흘 정도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계속 한번 살펴보고 그려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연꽃이라는 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아침에는 이제 봉우리가 해가 뜨면서 봉우리가 막 열려지죠. 그리고 해가 지면서 봉우리가 막 이렇게 닫혀지고 밤새도록 봉우리 상태에 있다가 아침에 또 이제 봉우리가 하지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그 큰 정말 큰 꽃이 며칠 지나면 또 이제 그 뭐지 꽃이 지게 되는데요. 지고 나면 또 이제 이렇게 그 연밥이 이렇게 남고 그러죠. 꽃잎이 다 지고 또 연잎파리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다가 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관찰을 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다 이렇게 마치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연꽃을 관찰을 하면 연꽃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는 연꽃과 연꽃을 보자마자 그리는 연꽃하고는 분명히 그림 그리는 수준 차이가 나죠. 연꽃을 보자마자 그리는 건 정물화죠. 그냥 연꽃이 이렇게 생겼어. 사진 찍듯이 딱 이렇게 정물화가 돼버리는데 연꽃의 이런 성향이나 속성들을 이해하면서 연꽃을 그리게 되면 그러면 피카소가 되는 거예요. 피카소. 그러면 좀 뭔가 자기만의 자기가 이해한 연꽃, 그 자기만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냥 정물화를 그리는 화가랑 자기의 정신, 영혼을 실은 그런 화가가 어느 작가가 더 인기가 많겠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영혼이 담긴 그 화가에게 연꽃 그 점수를 더 많이 주겠죠. 모든 직업이 다 그래요.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냥 매뉴얼대로 그 농림수산부에서 나오는 쌀 제조법이 아니라 쌀은 농사 쌀은 뭐라 그러지? 하여간 작물을 기르는 법 해가지고 그대로만 따라서 한다고 그 벼가 잘 자라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이 쌀, 이 벼,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물을 원하는 건지, 잡초 제거를 원하는 건지,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맞춰서 쭉 해내면 가을에 좋은 수확을 이룰 수가 있겠죠. 딸기를 재배해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냥 딸기 내가 왜 자꾸 제조법이라 하지? 그래, 이걸 기르는 것을 이렇게 매뉴얼대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딸기를 이해하고 딸기와 함께하고 딸기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 건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하면 좋은 딸기를 잘 수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훌륭한 농부가 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 딸기나 벼를 쌀을 해가지고 갖다 파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벼와 함께 딸기와 함께 그리움과 함께 자기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그 갖는 직업이 나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도 하지만 나의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스님을 직업이라 할 수는 없지만 뭐 스님을 직업이라 가정해놓고 저처럼 이제 포교당을 해요. 그럼 이제 기도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이렇게 연불 테이프 하듯이 천수경을 틀고 지심정례 공유하고 축원해주고 그냥 가. 그렇게만 해.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버리심하게 해주세요. 나도 역시 발버리심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나의 연부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평온하고 자비로워지게 되길, 모두 다 적의가 없어지게 되길, 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해. 그럼 정구업 진원 수리 마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듣는 사람들이 정말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구 짱구업 진한 소리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할 거 아니에요. 특히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소리를 듣고 연불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소원을 성취시키길 바래. 자비심이 포함된 그런 거라면 제가 연불 솜씨가 점점 늘어나겠죠. 저는 연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처음에 연불을 그, 그 배울 때 좀 잘 배워야 되는데, 제가 연불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제가 강당을 다니지 않았고, 그냥 이제 나 혼자 우리 스님께서 은사 스님께서 법당에 가서 기도 좀 해라 해가지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다가 이제 한철 기도하다가 선방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연불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 그 연불을 뭐 잠깐씩 하더라도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에서 천일기도를 하고 여기 와서도 포교당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영 연불에 자신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선생님 연불 괜찮은데요? 라고 좋은데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늘 연불을 하면서 제 소리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가 연불하는데 좀 제발 좀 제 소리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제 연불 소리를 듣고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 소리를 듣고 발버리심을 해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자꾸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나마 조금씩 내가 생각해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 맘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들으면 재미있게 할까? 그리고 좀 알기 쉽게 할까? 이런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귀에 맞게 생각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그나마 이만큼 하는 거거든요. 출가한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을 갖다 하더라도 음식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뭐 이렇게 총무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그 상대를 위한, 남을 위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통찰의 힘으로 지켜 바라보는 힘으로, 마치 화가가 연꽃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관찰을 해서 그것을 그림에 담듯이, 내가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내가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지, 밥을 어떻게 해야지 더 맛있게 하는 거고, 김치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더 맛있게 하는 거고, 내가 맛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맛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배추의 속성도 알아야 되고 물의 속성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된장이나 소금이나 물의 속성들도 다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 사람들의 기호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쭉 관찰을 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쭉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그러면 명인이 될 수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도 명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역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도 역시 그런 관찰을 통해서 더 명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지 않는 자는 발전이 크질 않아요. 그런 관찰을 해야지. 내가 바느질을 하더라도, 뭐 뜨개질을 하더라도, 아니면 그 자동차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할 때도 역시 관찰을 통해서 해야지 일의 능률도 더 좋고 일도 더 재밌어요.
단순히 그냥 나사만 돌리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뭐 그 나사 돌리는 그 작업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하면 재밌다고요. 왜냐하면 수행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없이 그냥 관세음보살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3만 번 하라겠다고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게 늘지가 않아요. 관세음보살을 온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관찰을 관세음보살님이죠. 이곳에 납터 주소서 내 안으로 들어와 주소서 나도 관세음보살님과 같게 해지어다. 관세음보살님이 32가지 몸으로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를 해준 것처럼 나도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에 취하고 관세음보살을 입으로 하면 입에 취하고 관세음보살의 생각에 취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이 기도의 힘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사유를 바탕으로 늘 사유해가며 나 자신을 관찰하고 대상을 관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이제 우리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 명인이 되는 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그 역시 그렇게 되면 재물도 따라와요. 명예도 따라오고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실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물이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자기 혼자 스스로 이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모두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와 대상을 일단은 분리를 해야 돼. 나는 나고 대상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와 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주관과 객관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객관, 대상이 좋아하는 것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나만 좋아하고 대상이 객관이 좋아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없죠. 그죠? 그 장미를 정말 볼품없이 키워놓고 혼자 봐놓고 야, 이 이쁜 장미 너무 예쁘지 않아? 라고 혼자만 좋아해. 근데 남들은 저 장미가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장미지? 이러면서 아무도 안 사. 이게 이제 나는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하려면 나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세상의 것들을 관찰을 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관찰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대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쭉 생각을 하면 잘못된 직업을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직업을 하다 하더라도 나중엔 잘못된 직업을 그만두게 되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아가씨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다방집 다방. 아가씨 장사 하시잖아 다방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니지만 옛날에는 다방이 아가씨 장사였어요. 한 번씩 오셨는데 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방 하시고 늘씬한 아가씨들하고 같이 오시더라고. 어떻게 된 거지?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가씨야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큰 스님을 오랫동안 따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하기 싫어졌는가 봐요. 나중에 다방은 다방인데 차방으로 바꿔가지고 전통찻집으로 바꿔가지고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이제 직업 중에는 동물을 죽이는 직업도 있죠. 가축을 죽이는 직업. 정말 이제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축을 늘 죽이는 직업을 가지면 가축들이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 에너지가 이렇게 죽음의 공포심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산되거든요. 그 에너지를 그대로 이 도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받게 되잖아. 옆에 있으면 본인도 하게 되고 원한에 막 쌓이게 되고 그러면 본인도
이 정신이 건강한 정신이 되기 어렵고 몸도 이상한 방법으로 나빠지기가 쉬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잘 되길 바라고 부처님 말씀을 모르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음, 장의사라는 직업도 이렇게 그 염을하는 이런 직업도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원력이 없으면 이렇게 당한다는 것보다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나오질 않거든요. 좋지 않은 에너지가 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으면 원력이 크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 삶이 우울하고 괴로워. 그래서 내 술만 마시고 마음을 잡지 못해요. 장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체질적으로 그게 맞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상대가 정말 좋게 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그렇게 되면 설사 도살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육고기를 다루는 업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력이 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죽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게 하리라.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고기를 한 점을 딱 자르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생선회를 똑 하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뭐지 돼지 불고기를 쭉 찢고 이렇게 이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새우튀김을 하고 뭐 이렇게 그 비록 중생을 살상하는 그런 직업이나 뭐 요리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내가 안 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먹게 마련이에요. 자비심으로 이 축생 영가들이 모두 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살상의 에너지, 나쁜 이제 죽음의 에너지가 나한테 오긴 와도 그것이 나를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낮에 이제 뭐 절에 와가지고 나무아미타 울관세음보살 아유 어제 제가 이렇게 요리했던 그 고기하고 또 어제 내가 죽였던 그 가축들하고 부처님 좀 잘 좀 데려가 주세요. 부처님 안 데려가 주시면 어쩌는 줄 알죠? 내일부터는 안 와요. 부처님도 안 내릴 아무것도 안 놓을 테니까 부처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그 제발 좀 부처님 좀 중생 제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영향을 덜 받게 되고요. 그 직업을 그만두든지 그 직업을 그래 살상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도를 닦으면서 진리를 닦으면서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직업 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 영혼을 보는 직업이 있잖아요. 이거 저는 영혼을 보는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좀 세상에 좀 편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하이파이 마마라고 김태희 나오잖아. 김태희 김태희 나오는데 김태희가 또 울산 아가씨라며 그래 이제 거기 살았어요? 이우셨네? 김태희가 좀 연세가 좀 들으셨더라고. 그래도 되게 밝고 좀 푼숙기가 좀 있게 나오던데 드라마에서 푼수니까 재밌더라고. 사람이 좀 푼숙기가 있어야지 좀 이렇게 살짝 맛이 가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김태희가 딸이 이제 그 귀신을 봐. 딸이 귀신을 봐요. 그래가지고 그 테마사가 와가지고 딸을 데려가려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김태희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 딸이 그런 테마사가 되면 안 돼, 무당이 되면 안 되라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절대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귀신을 보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서 귀신을 보게 되면 그 잘 안 다쳐요, 그게.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눈이
이렇게 잘 없어지고 그렇게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전생의 업연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는 보다가 한 10살, 7살, 8살 지나면서 그것이 안 보여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너 살, 대여섯 살의 아이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도 굉장히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7살이 넘어가면서 전생이 샥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듯이 영가를 보는 것도 귀신을 보는 것도 어렸을 때는 보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살이 넘어서 보는 아이들은 그냥 평생 보게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은 대체로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계하고 귀신 계통하고 서로 통하게 되잖아. 계속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혼을 맑히는 스님을 하면 제일 좋고요. 출가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천도를 해주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걸 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런 분이 출가하기가 어려워. 이 그 속칭 길이 다르다면서 출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들이 볼 때는 불교조차도 수준 낮다라고 생각해. 불교만큼 수준이 높은 게 없는데 불교만큼 대단한 게 없는데 자기들이 더 많이 한다라고. 또 이렇게 사실 스님들이 귀신을 안 보면서 천도를 하잖아요. 저도 귀신을 못 보거든요. 영가를 못 봐요. 저 그런 돈이 없어요. 근데 영가는 영가를 보면서 영가를 보는 사람이 천도를 해야지 천도가 잘 된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영가를 보거나 안 보거나 관계없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고 공덕을 짓게 해주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영가를 보니까 더 잘할 거다 이건 아닐 수 있거든요. 영가를 보더라도 정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삿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천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영가를 보는 사람들은 스님들의 천도 이런 것들 인정을 하지 않아.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천도를 한다고 거짓말로 저렇게 무슨 뭐 입으로만 연부를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가지면 그 능력을 잘 쓰고 제대로 잘 활용하는 그런 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능력이 삿되게 이용을 하고 사람을 조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이제 걸로 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남을 돕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영가를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요. 테마사가 뭐 나쁘다고. 테마사 뭐 잘하면 훌륭하고 무당이 뭐 나빠. 잘하면 훌륭하지. 근데 잘 안 해서 그런 거지. 스님이 뭐 나빠. 스님만큼 좋은 게 어딨어 세상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출가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스님만큼 좋은 사람들, 스님만큼 좋은 일을 좋은 그런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향이 어디 있어요? 스님만큼 좋은 방향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스님하면 좀 무슨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속인 하면 무슨 뭐 이상한 이제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테마사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도 있죠. 근데 스님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막 이렇게 발부리심을 시키게 하고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그 무속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영가를 천도를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마 우리 딸은 절대 그 무속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김태희가 그렇게까지 경기를 느낄 만큼 그러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이제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재미가 있어요. 나만 재미있는지 몰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아닌 것도 있고 워낙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라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어떤 영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나서 구천을 헤매
뭐 그럴 때 정말 가족이나 누구한테 같이 붙어 있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김태희처럼 주 5년 동안 계속 그 집에서 같이 계속 살았잖아, 보면. 죽었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그래 하니까 딸이 그래 되잖아. 딸이 이렇게 귀신을 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가족에게 참 안 좋을 짓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영가는 음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기운은 있거든요. 그래서 영가가 주변에 계속 따라다니면 사람이 음해져요. 그래서 그 귀신을 보는 사람이 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리고 이렇게 사회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사회성이라는 것은 양의 기운이거든요. 사회성이 좋다라는 것은 대체로 누굴 만나면 잘 웃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회성이 좋잖아. 누굴 만나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사회성이 좋다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활동을 잘해요. 그런데 영가가 가까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서 웃음이 잘 안 나와요. 그 사람 상대를 위해서 잘하려고 열정을 잘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웃음과 열정, 잘해줌 이런 것들은 양한 거거든요. 이렇게 봄, 여름생이 그런 걸 잘해 보면 양하기 때문에 자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근데 옆에 영가가 잡고 있으면 음한 게 잡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간혹 이제 무속인들이 집에 부처님을 모시거나 집에 어떤 뭐 그 누가 따라다니거나 뭐 이렇게 너의 누가 조상 중에 누가 물에 빠진 조상이 널 따라다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겁을 주고 막 그러는데 사실 집안에 영가가 있으면 별로 안 좋고 또 나를 따라다니는 영가가 있으면 진짜로 좋지 않죠. 또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신상을 모셨을 때 어, 우리 불자로서 정법으로서 이렇게 믿고 하면 그게 양하게 돼요. 양. 부처님이 양한 자격을 해. 그런데 욕심에 가득 차고 불안에 가득 차고 막 이런 상태에서 부처님을 잘못 모시면 귀신 소굴이 돼 그게. 왜 그 무속하시는 분들 보면 이상하게 기분 스님으로서 좀 기분 나쁜데 자꾸 부처님을 모셔놓고 사람 전 봐주고 그러잖아. 부처님을 모셔놓고 자꾸 그러고 있어 보면. 그런데 거기 귀신 소굴이 되기가 쉽거든요. 부처님이 모든 양하니까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모실 때 양해줘서 우리 부처님 앞에 가면 치유가 돼. 뭐 황룡사 오면 치유가 잘 돼.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올바로 모시니까. 근데 집에서 그 사람한테 돈 받고 봐주고 제대로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욕심을 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막 이러되면 귀신 소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을 데리고 오거든요. 올 때, 상담하러 올 때 귀신을 데리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속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되는 거야 이게. 그래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아니까 무속하시는 분들은 집에다 그런 신상을 모시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잘못 모셨을 때 하는 거고 우리 불제자들은 그 앞에서 천수경을 하고 다란이를 하고 금강경을 하고 칠정례를 하면서 조성 예불을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고요. 그리고 아무 행위를 안 해도 괜찮아. 부처님을 방에다 모셨어. 아니면 액자를 거실에다 딱 모셨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 뭐 그 향도 안 피우고 절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별 관계없이 보통 그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되면 별 영향이 없어요. 음해지지도 않아. 그냥 그 벽에다 모셔진 것이 돼버린 거니까요. 근데 이제 잘못 모시면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모시면 오히려 안 좋더라.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요. 어, 정견과 정사유를 같이 하면서 하면 그
직업에서 마음 훈련이 되고 마음 성숙이 돼서 상당히 훌륭한 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영혼 없이 직업을 갖지 말고 음식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뭘 하든 뭘 하든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거야. 직장이 오히려 큰 힘이 되는 거야. 직장이 없는 사람보다 직장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좀 단단하잖아요. 직장이 없으면 이렇게 뿌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직장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든든하다고 든든한 것이 있어서 직장을 가지면서 그래도 마음 훈련이 돼. 직장 속에서. 근데 직장이 없으면 마음 훈련할 때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그래서 절이라도 맨날 와가지고 여기 절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직장 다니시라고 절에 그리 하는 이유도 계속 그 절에 다니면 삐될 때가 있잖아요. 삐될 때가. 그래 이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성불하세요.